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부터 산상 모은 좋은 새벽 기도회를 시작할 텐데요.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또 그동안 여느 동안에도 각 처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지금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 이렇게 또, 이 목사님께서 이정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또 가지고 이 자리에 또 나오셔서 또 수많은 나를 인도하시려고 그 말씀을 어, 우리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정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이 깨달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우둔하고 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깨달아서 주님을 보는 듯이 듣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저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사오니 성령님 부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산상보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1장 산 위에서라는 제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기 14세기 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평평한 세겜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산 좌우 쪽에서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제사장들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이 산은 이렇게 하여 축복의 산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 축복이 된 말씀이 선포된 곳은 그리심 산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제시된 높은 이상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누가 그 믿음을 그 백성을 믿음의 참 안식처로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심산이 아닌 게네사렛 호수 옆에 있는 한 이름 없는 산, 곧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군중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던 그 산이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상의 나래를 펴고 당시의 그곳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제자들과 함께 산상에 앉아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생각과 감정 속으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를 들은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깨닫게 된다면 그 말씀에서 새 생기와 미를 발견하면 물론 스스로 그 속에 담긴 더욱 깊은 교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 봉사 사업을 시작하시던 때에 메시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들은 그분을 영접하기에 너무나도 부적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정한 신앙 정신이 유정과 의식 존중주의로 인해 상실당하고 예언들이 교만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손에 의해 마음대로 해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장차 오실 분을 죄에서 구원해줄 구주로서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유다 지파 사자의 권세 아래 복종시킬 위대한 왕으로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옛날 선지자들처럼 마음을 성찰케 하는 능력을 가진 침례 요한이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것도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적해 해준 일이 허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구주를 그들의 마음에 지적해 주고자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의 교사들과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능력에 굴복하였더라면 그분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을 당신의 사신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과 회개하라는 호소는 유대 땅에 먼저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을 내어 쫓음으로써 예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곧 죄의 부정에서 심령을 정결케 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만드시는 분임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마음을 낮추어 나사렛에서 온 그 겸손한 선생을 영접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사내들인 회원에 소환되셨습니다. 그때 이들 회원들이 예수님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지 못했던 것은 순전히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분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서 봉사 사업을 착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 설교를 하시기 몇 개월 동안 이 지방에서 당신의 사업을 계속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분께서 갈릴리 전역에 선포하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마태복음 4장 17절의 기별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의 열렬한 소망의 불길을 더욱 제질하였습니다. 이 세 교사의 명성은 팔레스틴의 경계 너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성직자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모여들게 되자 사람들의 열기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매우 가깝게 지내온 제자들에게는 바야흐로 예수님의 사업에 더욱 직접적으로 연합하여 일함으로써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봉사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그분과 함께 왔으며 12제자가 거의 모두 예수님의 가족의 일원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랍비의 가르침에 현혹되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왕국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분께서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후원을 얻어 사업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시고 세상 왕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본 순간 그들은 이미 혼란과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들에게 맡겨질 거룩한 책임을 위하여 준비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더디 믿는 마음이 있긴 했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훈련시키고 교육할 가치가 있는 자들을 그들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분의 사명에 나타난 거룩한 특성을 어느 정도 확신할 만큼 충분히
그분과 오래 지내왔고 또 백성들도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었으니 그분의 나라가 가지는 진정한 특성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그 나라의 원칙들을 공부할 준비가 이루어진 셈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한 산 위에서 이들 택한 자들을 위해 밤새 혼자서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께로 부르셔서 기도와 교훈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심으로 복음 사업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해변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이른 아침에도 불구하고 벌써 많은 무리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볼 수 있는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 외에 유다와 예루살렘과 베레와 또 반이교 지역인 데카볼리와 유대집 남방에 있는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게 등에서 온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하신 큰 일을 듣고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고 마가복음 3장 8절과 누가복음 6장 17절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해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무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다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들을 다시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많은 무리가 다 넉넉하게 앉을 수 있는 평평한 장소에 이르자 그분께서는 풀밭에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과 무리들도 그분을 따라 앉았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특별한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선생님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난 일도 있고 하여 어리석게도 그분께서 당신이 미국에 세우실 왕국에 대해 곧 모종의 발표를 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중에도 무엇을 기대하는 듯한 기운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들의 들뜬 얼굴은 그들의 깊은 흥미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큰 언덕에 앉아 거룩한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중에는 밉살스러운 로마인들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대제국으로서의 부와 영광을 누릴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구역의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로 바뀌어질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낮에는 의복이 되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남루한 단벌 겉옷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이 입고 있는 것과 같은 훌륭하고 비싼 옷을 주시기를 그들은 바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멀지 않아 이스라엘이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만국 앞에서 존경을 받고 예루살렘이 세계적인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벅차 올랐습니다. 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가까운 인근 나라에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들은 예수님을 신상적인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온 왕으로서 그리하여 로마를 다 물리치고 로마가 누렸던 모든 것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산 위에서 그 팔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몰려들었는지 그 마음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 음수거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의 그 말씀하시기 전에 그 기초되는 말씀을 배경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믿음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도 한번 살펴보면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수복 집사님, 먼저 말씀 나눠주실까요? 네, 제가 이 창덕교회 오게 된 동기는, 어, 제가 여러 교회 다니면서, 전전하게 다니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창덕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제가 옛날이나 지금을 볼 때 사람은 다 자기들의 이기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한 걸 선택하기 때문에 그저 말 들을 때 뭐 누가 뭐를 주느냐, 부자가 되느냐, 잘 사느냐 이런 걸 모두 보고 있는데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상 숭배에 찌들려 가지고 너무 고통받다가 도움을 받고자 신 중에 최고 하나님의 신이라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박정순 집사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이나 그 옛날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시대의 제자들이나 저희들이나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해 주실까 하고 그런 거 바라는 마음. 그렇죠. 그래서 물질적인 것,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을 믿고 하면은 기도하면은 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다 어, 막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옛날에는 가졌는데요. 어, 그것을 그 가졌을 적에 그때는 뭐라고 그럴까 학생 때 처녀 때인데 그 마음이나 제자들의 마음이나 똑같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어, 편안하게 해주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거 그게 오늘 제가 느꼈습니다. 아멘. 네, 거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평소에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남루한 단벌 옷을 입고 지내는 그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욕심을 좀 부리는 거에 대해서 오늘같이 로마의 귀족보다도 더 화려하게 옷을 입고 있는 오늘날의 저 같은 이런 풍족한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좀 너무 심하게 그들을 정죄한 것이 아닌가. 아, 그들은 진짜 생존적인 목적도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탐욕적이다 그들보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들보다 더 풍족한 상태에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봉옥 성도님, 네, 저는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이 아주 큰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 깨달으면 알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가면은 도저히 깨닫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전도를 하려면 이거를 독화해야 전도가 되겠다 생각하고 이 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저기 많이 찾아다녔는데 결국은 정답을 못 얻고 정착에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도 어, 전교를 해야 될 텐데 전교 대상자를 몇 사람을 작정하고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계시라고 완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지금 그래서 저기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목표를 정하고도 실천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방문할 때마다 계시록을 갖고 성경 공부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설교 말씀으로 종종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아직 흡족하게 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예. 네, 김진욱 성도님.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그 가슴으로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모르겠거든요. 믿음이 크던 적던 다들 항상 그 선택에 되게 많이 기도에 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가는 목표가고 또 종교를 제가 믿는 데서 하는 추구하는 목적하고 차이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요. 이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우리가 찾고 찾으면 거의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하고 예수님이 이끄는 생각하고 달라요. 왜냐하면 사단이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흑놨거든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그냥 하나님을 오해케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배워갈 것입니다. 네. 어쨌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생명길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내가 옛날에 참 잘 나갈 때가 있었다 하는 과거 영광에서 사는 것 같고요.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뭐 말씀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늘 나라보다는 이 땅에서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늘을 생각하고 사는가. 이번에 이제 우리가 산상보훈을 배우는데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게 될 복이 얼마나 큰 건지 좀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저부터.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제자들 자체도 그 당시 그 랍비들이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으로 그들이 잘못 가리켜 갖고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제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지 그것을 이제 앞으로 말씀하실 건데 저희도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어? 이 세상에서 영, 영광과 부를 얻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진정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설 연휴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어, 오늘부터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계획과 그 사랑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아감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높고 큰 사랑을 확실히 때로는 알지 못하기에 저희가 주님을 오해하고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아시는 주님, 가장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 아버지가 자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심을 믿는 마음으로 저희 주님을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결심한 주님의 자녀들 위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시고 또 2024년 저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과 하늘의 복을 더해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셔서 또 이 산상보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행복한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